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김미리 목사입니다. 백성교회가 드디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새 성전에 입당하여 낮밤으로 예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직접 리모델링 공사에 임한 사역자들의 헌신으로 아름다운 새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새 성전에서 매일 예배가 드려집니다. 백성교회 예배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 토요일에는 오후 3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 낮 예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번 주뿐만 아니라 백성교회는 365일 매일 예배가 멈추지 않고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백성교회 본 성전 이외에도 대구 백성교회, 보령 백성수양관, 미국 LA 백성교회, 캐나다 토론토 백성교회에서도 계속해서 평일 집회가 진행됩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단 하루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성장을 이룬 교회,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영혼육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교회, 하나님과의 모든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강건한 내면을 소유하게 만드는 교회, 깨어졌던 가정을 회복시켜 천국 가정을 이루게 만드는 교회, 전 교인 사역자와 전 교인 능력자가 이루어지는 교회,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 사랑이 넘치는 백성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11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화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사랑의 해석 첫 번째 시간, 징계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가 철저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사랑의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성경 속에 있는 이 징계를 달게 받을 수가 있고 성경 속에 있는 이 책망, 교훈을 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 근원적인 동력이 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며 반복되는 잘못에도 오래 참으시고 우리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우리를 재창조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죄로 인해 타락해서 온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림자로서의 여러 종류의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함으로 삶의 풍요와 만족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 삶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의해 웃고 사랑에 의해 울며 사랑으로 인해 치료받고 사랑 때문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을 결정적인 열쇠가 사랑이죠. 사랑에는 인생의 활기를 더하고 기쁨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랑이 닿는 곳마다 무너졌던 질서가 회복되고 완악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무력했던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칼벤인 거는 사랑은 사람들을 치료한다. 사랑을 받는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치료받는다는 거죠. PJ 베일리는 사랑은 마음의 즐거운 특권이다. 사랑은 모든 살아있는 것의 이유이다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저는요, 모든 만물도 사랑스럽고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사랑스러워. 신기하잖아요. 이 은혜를 받았어. 오늘 이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야 돼. 또한 사랑은 상황을 역전시키고 분위기를 전환하는 힘이 있습니다. 미움의 자리에 사랑이 임하면 용서의 자리가 되고, 슬픔의 자리에 사랑이 임하면 기쁨이 되며, 상처의 자리에 사랑이 임하면 간증의 자리가 되죠. 아무리 험악하고 거친 성품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사랑에 빠져버려봐.
사랑에 빠져버리면 아주 부드러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또 소심하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사랑에 빠지면 용감해집니다. 즉 사랑은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힘으로써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을 유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재현하여 외롭고 고독한 영혼, 아프고 지친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담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생의 원동력이 될 때 열정에 불이 꺼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앙의 원동력이 될 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을 오롯이 느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풍족히 느낄 때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게 되고, 제자는 스승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학업의 진보를 이루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을 느낄 때 건강한 가정생활이 지속되고, 친구가 서로 사랑을 느낄 때 우정의 뿌리는 더욱더 깊어집니다. 미국 트로이트의 빈민가에서 태어나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패싸움이나 벌이는 한 흑인 불량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백인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항상 꼴찌를 도맡아 했습니다.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존 호킨스 의대의 소아과 의사 벤 카슨의 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가난, 이혼한 부모, 검은 피부, 그리고 꼴찌라는 커다란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어머니 쇼나 카슨이었어요. 어머니 쇼나 카슨은 끝없이 그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었고, 남의 집에서 밭을 보러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 벤 카슨은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최고의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징계하는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이름이에요. 징계 이면에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내가 있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영혼의 복, 관계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열정의 복, 소망의 복, 믿음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도에게 주어진 영적 능력은 극대화됩니다. 영적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실린 찬양의 능력으로 영혼을 깨우고, 사랑이 실린 섬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며, 할렐루야! 사랑이 실린 성도의 말 한마디는요, 외로운 영혼의 마음을 치료합니다. 사랑이 담긴 눈빛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이합니다. 지친 영혼에게 새 힘을 줍니다. 즉 사랑에는 영의 능력을 가중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반면 사랑이 없는 찬양, 사랑이 없는 기도, 사랑이 없는 말씀, 사랑이 없는 섬김, 사랑이 없는 헌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이 땅에서도 진리의 자유 가운데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하되 예수를 닮은 사랑, 이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으로 영혼을 살려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을 살리는 사랑이며 상처를 치유하는 사랑이며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는 사랑입니다. 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변질된 사랑, 병든 사랑, 이기적인 사랑은 영혼을 해치고 오히려 상처를 주며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열매를 통해 사랑의 출처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랑이 존재합니다. 낭만적이고 열정적인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 깊은 우정을 의미하는 스토지, 중독적이며 자극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마니아,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프라그마,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 사랑이 있죠.
육체적이고 중독적인 사랑의 근원은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은 이기적이고 제한적인 사랑으로 상처만 남기죠. 그러나 이타적인 사랑, 곧 아가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제한도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력을 만족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가페의 사랑을 가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서로 용서하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희생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의 노예였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처절한 무능과 무지에 갇혀있던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은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사랑의 해석 능력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순간 모든 상황을 사랑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당장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세등등하게 공격해오는 사탄의 공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끈질기게 다가오는 이 죄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까지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해석 능력자가 되어 고난의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을 해석하고, 시련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징계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해야 합니다. 사랑의 해석은 인생에 주어진 모든 문제를 은혜로 누리게 하고, 인생에 닥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잡게 합니다. 사랑의 해석은 극심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깊은 고난의 밤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사랑의 해석은 실패 속에서도 성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하고, 앞길 막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 내면의 평강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이사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해석으로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문제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해석의 방향에 따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고 인생의 방향은 해석이 주도합니다. 프랑스 소설가 몽테를랑은 불행이란 거의 언제나 인생에 대한 잘못된 해석의 표적이다 라고 했어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잘못 해석하면 불행해진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자가 돼야 돼. 우리는 자기 영성의 순만큼 사랑을 해석하게 됩니다.
영이 어리고 미숙할 때는 자기 생각과 취향에 맞지 않게 다가오는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이 성숙할수록 자기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사랑을 수용하는 삶을 살게 되죠. 실제로 예수님의 사랑은 물과 같은 사랑이었어요. 둥근 그릇에 담긴 물은 둥근 모양이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긴 물은 네모난 모양이 됩니다. 빨간 그릇에 담긴 물은 빨간 물처럼 보이고 노란 그릇에 담긴 물은 노란 물처럼 보여요. 그렇듯이 예수님은 어리고 약한 어린 아이들에게는 부드럽고 자상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믿음이 강한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사람에게는 냉정한 사랑으로 그녀의 믿음을 점검해 보셨어요. 게라할지라도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게라할지라도의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쫓아와서 가르침을 구했던 부자 청년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는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교훈을 주셨고, 지치고 상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교만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섭게 보일 만큼 강인한 메시지를 증거하심으로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엄청난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어. 워낙 완악하고 교만하니까 그들을 깨뜨리는 방법은 그렇게 강하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 문자적으로만 따진다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냉정하셨고 날카로우셨죠. 하지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그들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처럼 강력한 검과 같은 메시지가 필요했던 거죠. 그 이와 같이 너희도 그러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칭송과 존경받기를 원치 않으셨어. 다만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그들을 깨닫게 하고자 망치와 톱과 같은 말씀을 증거하는 데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물처럼 유연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우리는 유연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다가오는 사랑뿐만 아니라 차갑게 다가오는 사랑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드럽게 느껴지는 사랑뿐만 아니라 냉정하게 느껴지는 사랑까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징계까지 사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빈 마음, 가난한 마음을 소유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든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김현수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해석한 것을 통해 바라본다. 좋은 해석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 해석하는 능력이 변한다면 우리 인생도 새롭게 변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하는 능력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무기다. 또한 영국이 낳은 위대한 사회사상가 존 러스키는 햇볕은 포근하고 비는 세상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바람은 시원하고 눈은 내리면 기분이 상쾌해진다. 나쁜 날씨란 없다. 다만 여러 가지 날씨가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계절에서 중요한 것은 날씨가 아니라 날씨를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도 포근한 햇살이 비춰주는 때가 있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으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포근한 햇살이 비춰지는 때를 축복의 때라고 여깁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며 폭풍이 몰아올 때를 인생의 흑암기라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 사랑의 해석은 햇살이 비춰질 때도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밭에 뿌린 씨가 싹을 내고 열매를 맺기까지 햇볕 그리고 바람과 비가 필요하듯이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임을 받아들이죠. 우리 인생의 행복은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강도 높은 연단을 받은 욥은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했어요. 욥은 사랑의 연단을 통해 자신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욥기 23장 8절로 10절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욥기 5장 17절로 18절 보니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도 사랑의 해석을 통해 하나님의 의중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최종 목적지는 소망의 자리, 평강의 자리, 능력의 자리, 변화의 자리, 사랑의 자리입니다.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이 험하고 좁을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가장 좋은 게 성령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사랑의 해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특정 행위로 제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신에게 사탕을 준다거나 과자를 줄 때 또 원하는 장난감을 사줄 때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곤 하죠. 그러나 자신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무리한 요구를 부모가 들어주지 않아. 애기가 엄마 칼 주세요. 나도 책 좀 한번 쓸어보게. 안 돼. 다쳐 위험해. 엄마 나 자동차 키 주세요. 나 운전 좀 하게. 아유 큰일 나. 안 돼.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잖아요. 또 자신의 잘못에 대해 야단 맞을 때는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영양분이 되는 음식을 먹이기 원하지만 자녀는 자기 입에 단 것만 먹으려고 하잖아요. 자녀가 계속해서 단 것만 요구한다고 해도 부모는 결코 단 것만 허락하지 않죠.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어린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미숙한 성도는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해버리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사랑이 주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그러나 장성하여 어른이 되었을 때는 어릴 때 부모님이 왜 징계를 허락하셨는지, 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는지 이걸 깨달아 부모의 징계도 거절도 다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차원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랑의 다양성을 깨달아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을 이루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장성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때에 맞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기 영혼에 가장 큰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주어져도 다 받아들입니다. 합력할 선을 이룰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징계하는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또 창조하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 오래 참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 시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창조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용서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주체는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주체인 우리가 사랑을 왜곡되이 해석하면 오히려 영혼의 복이 아닌 복을 쌓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해석의 능력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징계하는 사랑을 바르게 해석하여 징계를 통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징계하는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징계 이면에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내가 있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는 그의 책 평신도 사역자의 성장을 위한 20가지 영적 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훈계를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 책임이고 할 일이다. 소화시키지 못하는 음식이 결코 몸에 유익하지 않은 것처럼 훈계도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성격이 황폐케 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왜? 라고 불만이 가득해서 반문한다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일순간에 다 허물어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가지도 치시고 약도 뿌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죠. 훈계가 우리를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고 강건하기도 한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하며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첫째, 성도들의 범죄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러나 성도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잖아. 죄인이잖아.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잖아. 죄 중에 태어났잖아. 그러기에 자신의 힘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처럼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둘째, 성도들이 징계의 과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더욱더 성화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징계는 교정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지만 우리 인격 자체가 완전한 의인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아비가 자식을 교정시키듯이 성도를 교정시키고자 하나님은 징계를 허락하시죠.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의 작은 허물도 경히 여기지 않고 징계하심으로 그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6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팔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병원에서 멸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멸균은 완전하게 균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 중 감염이 되어 이로 인해 결국 사망하는 사건을 접하기도 하죠. 멸균을 유지하지 못해 생기는 현상입니다. 특히 수술실에서는 수술할 부위를 위해서 개복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수술 집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먼저 철저하게 소독액으로 소독하고 멸균된 옷과 장갑과 장비들을 착용하고 사용하죠. 잠깐 실수로 멸균되지 않는 안경을 만지거나 땀을 닦는 등 무심코 하는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에이 이쯤이야 괜찮겠지. 번거롭게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어딨어. 바쁜데 그냥 진행하자고. 이렇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큰일 나겠지. 멸균되지 않은 것과 접촉할 경우 번거로워도 다시 옷을 벗고 소독한 후에 멸균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이 생명을 살리느냐 아니면 죽이느냐 아주 중요한 행동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수술을 잘한다 해도 멸균되지 않은 상태로 수술을 할 경우에
당장 보이는 수술 부위는 잘 봉합된 것 같고 종양도 제거된 것 같아 보여도 보이지 않는 몸 안에 균이 번식하고 혈관을 따라 균이 퍼져서 결국 폐혈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멸균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누구나 이 정도는 하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합리화하는 이 죄가 사탄이 일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주는 티켓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성에 퍼진다 그랬어요. 우리는 선한 누룩이 돼야 돼. 악한 누룩이 되면 안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완전히 멸균된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깨닫지 못한 죄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 징계하십니다.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고쳐나갈 수 있는 인생은 참으로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해석 능력치는 징계를 받아들이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똑같이 징계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겸손히 받아들이고 인정하지만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해서 억울하기만 하죠. 징계를 받아들이는 자는 자신의 미련함을 직시하여 그 자리를 떠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아들이지 못해 억울해하는 자는 자신이 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 그러니 어떤 발전도 어떤 변화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사랑의 해석은 자기 영혼의 유익을 쌓는 영적 능력입니다. 징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해석하는 성도는 징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영적 유익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는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육의 속성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영성 훈련을 거부하는 자아를 포기할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징계는 어둠의 길을 걸으며 생명의 길이라 여기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자다가 깰 때예요. 함께 찬양합니다. 자다가 깰 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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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어둠의 이를 벗고
징계는 죄를 따르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막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징계가. 아멘. 어느 날 5살 된 어린이가 호기심으로 교회의 헌금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훔쳤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이의 아버지는 호되게 매로 징계했습니다. 이 어린이는 그날의 실수를 교훈 삼아 평생 단 한 번도 남의 것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살면서 땀 흘리지 않고 거액을 벌어들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의 정직성은 갈수록 빛을 발했고 훗날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그의 이름은 지미 카터. 지미 카터는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의 매는 그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기억이자 가르침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명자답게 세워나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사랑임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6절로 7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본문에서 사용된 징계하시고에 해당하는 파이디오는 본래 어린이와 함께 있다라는 뜻인데요, 본문에서는 양육하다, 가르치다, 습관을 들이다라는 의미가 추가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자녀된 우리를 교육하신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상으로는 징계는 최후의 심판에서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성도들로 하여금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사랑의 징표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의 길로 나가는 것을 지켜만 보지 않으시고 징계해서라도 방향을 돌이키시려고 합니다. 때로는 채찍질을 하셔라서라도 사망의 길로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신다 그랬죠. 그래서 채찍질 하심으로 번역된 이 마스티고이는 현재 시제로 계속해서 매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매질, 말 안 들으면 계속해서 매질하는 거예요. 원형 마스티고는 살점이 떨어지도록 심하게 채찍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죄를 따르며 은혜를 망각하는 우리의 못된 근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가혹하게 느껴질 정도의 채찍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확정하셨고 상속자로 정화하셨기 때문이에요. 본문 6절에서 7절에 사용된 이 아들에 해당하는 휘오는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하는 아들이라는 법적 개념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업 하나 물려받기 위해서도 어때요? 강도 높은 훈련이 주어지잖아요. 옛날에 왕들 세울 때 그 어린 아기들부터 왕 훈련을 시키느라고 얼마나 강도 높게 훈련을 시킵니까? 필요한 지식을 쌓고 품명을 단정히 해야 하며 사람의 마음을 살만한 언어의 능력을 쌓고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통찰력의 훈련을 받잖아요.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과 훈련에 돌입하여 기업의 상속자가 되기까지 수많은 노력을 하게 되죠. 하물며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주시기 위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려 훈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거듭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축복받을 만한 그릇을 넓히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징계는 오히려 축복을 가져오는 전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은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허락하십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변질시켜서 오히려 교만의 길, 멸망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징계 속에 담긴 사랑의 의도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야 돼요. 이 시간 징계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지혜롭게 해석하는 그런 자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또한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징계를 사랑으로 해석하는 성도는 징계를 통해 죄를 돌이켜 신앙 양심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양심의 사전적 의미는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도덕적 분별력인데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당신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양심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인해 타락한 양심은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선한 양심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지 않은 자아는 우리를 죄의 자리, 교만의 자리, 불신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 않은 우리의 근성은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우상을 버리지 못하게 하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주인 삼아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의 신앙 양심과 마음을 굳게 하여 죄의 자리로부터 돌이킬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심지어 죄로 인해 영적 감각이 무뎌진 성도는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기까지 하잖아. 그러다 보니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도 기회를 잡지 못하고 죄의 자리를 돌이킬 기회가 주어져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죠. 마음이 완악한 자,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오늘 이 시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죄를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뭐냐? 징계입니다. C.S. 루이스는 왜 환난이 있는가?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큰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인생을 향해서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확성기다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고통이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확성기.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본성을 제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 양심을 회복케 하시려고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의 때 죄를 돌이켜 선한 양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시편 26편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양심을 단련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도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서면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음 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향한 용서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서양 속담에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냇물은 노래를 잃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고난의 돌을 치우면 삶에서 깊고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돌을 치우면, 할렐루야, 맡겼던 모든 담을 무너뜨리면, 우리의 인생에 시험과 고통에 직면하게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심히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할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우리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의 잘못을 모르나 고난 후에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다윗은 순수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은 무뎌졌고 탐욕과 간음, 살인과 속임의 범죄를 행하고도 모든 것을 은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다윗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지만 다윗은 완전 범죄를 꿈꾸며 자기 죄를 다 덮어놨어요. 결국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한 비유를 듣게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수많은 양과 소를 소유하여 부족함이 없는 부자와 가진 것이라는 작은 암양 새끼뿐인 빈자 사이에서 불의의 강탈 사건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해 다윗은 붕괴하며 강탈한 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된다고 판단했죠. 그때 나단이 불의한 부자가 바로 너다 이렇게 말하죠. 많은 양과 소를 가진 부자가 손님이 왔어요. 근데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이웃에 아주 딸처럼 여기는 암양 새끼 하나 그거를 빼다가 잡아서 손님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비유를 드는 거예요. 나단이. 나단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범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 죄를 깨달은 다윗은 뼈가 쇠하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그로 인해서 정직한 영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린 거예요. 왕이니까 나단 선지자를 쳐서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시편 51편 9절로 12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징계의 때에 우리의 죄를 돌이켜 선한 양심을 회복해야 돼. 징계를 사랑으로 해석하는 성도는 두 번째, 징계를 내려놓음의 기회로 삼아서 하늘의 축복을 소유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복을 주시기 위함이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은 당장 손으로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 싫어합니다. 이용규 선교사의 내려놓음에 나오는 글입니다.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은혜이건만 우리는 끊임없이 내 것을 주장하곤 한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소유, 그렇게 내 것 챙기기에만 골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다. 이때 영적인 어린아이인 우리는 내려놓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하여 선뜻 순종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진정 내려놓으면 무엇이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실까? 나를 비울 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것이 진짜 우리 것이 되기 때문이다. 내려놓을 때 진짜 우리 것이 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육체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 성도는 자기 소유에 집착하여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한 성도는 자기 생각에 갇혀서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강한 사람, 내가 센 사람,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자기 뜻대로 쥐고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안 놓치려고. 그러나 자기 힘을 다해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성도는 결코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게 하시려고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 좀 보세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잖아. 계시록 3장 16절로 20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냐고 차지도 않냐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연다는 금을 써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자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넬슨 만델라는 우리의 문제는 힘이 너무 많은 데 있다. 힘이 많아지면 스스로 무장한 인간처럼 착각한다. 힘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게 만든다. 힘을 가지면 더 큰 힘을 요구하며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절대 힘을 추구한다. 죄를 짓는 것도 힘이 많을 경우에 그렇다. 힘이 있으면 누가 유혹하지 않아도 스스로 유혹의 자리로 들어간다. 그런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종종 힘을 빼놓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했어요. 오늘 힘 좀 뺍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를 통해 자기 힘을 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위해 예비된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일평생 자기 힘을 의지하여 집착하는 인생을 살았죠. 야곱은 인생의 힘을 잔뜩 싣고 장자권에 집착하고 축복권에 집착하고 라헬에게 집착하고 요셉에게 집착하고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집착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했어. 그로 인해 그는 훗날 바로왕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죠.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랬어요. 야곱은 자기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힘을 빼고 영원한 축복, 영적인 축복을 주기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32장 24절 28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에서 허벅지 관절은 인간의 생식기관과 관련된 부분으로 생의 원천이며 힘의 원천을 상징합니다. 즉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다는 것은 야곱의 힘이 꺾였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힘을 꺾으시고 그의 생을 주관하시며 축복의 롤모델이 되게 하셨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힘을 꺾읍시다. 자아를 다 꺾어버립시다. 깨지는 만큼 부서지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그 간단한 걸 왜 못하냐고, 왜 내가 나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냐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야. 저를 보세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야곱뿐만 아닙니다. 고난의 대명사 욥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자신조차 알지 못했던 내면에 자기 의와 교만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었어요. 그는 징계의 고난 속에 심히 고통스러웠으나 그 아픔 속에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영의 눈이 열리는 하늘의 복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징계는 아픈 것이지만 그 징계를 은혜로 받을 때 영의 눈이 열리고 깨달음의 문이 열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상의 복은 바로 깨달음의 복이에요. 인생의 문제는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잠언 9장 6절로 10절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도리어 거만한 자를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시간 진리를 깨달음으로 영혼의 참된 자유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징계를 사랑으로 해석하여 징계의 때를 회복의 때, 능력의 때로 역전시키기 바랍니다. 징계를 사랑으로 해석한 성도는 징계를 통해 마음을 넓히고 영성을 확장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징계를 통해 사랑을 깨닫고 영적 성장을 이룬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복종하며 살아갑니다. 딴 여러분 모두가 다 내면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복종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원해요. 그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적인 복을 얻게 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생각이 크고 내 틀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징계를 통해 내 고집이 꺾이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자는 징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어떤 이유나 원인을 묻지 않은 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따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할 것을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복종에 해당하는 휘포카 개소메다는 철저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공경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자아의 소리를 다스릴 때 복종할 수 있고 죄의 소리를 차단할 때 복종할 수 있습니다. 즉 복종은 자신을 포기한 성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를 통해 철저히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징계를 통해 성장한 성도의 삶 두 번째 뭐냐? 거룩하심에 참여하여 정결한 삶을 살아갑니다. 죄를 짓는 것이 더 어려워요. 선을 행하기가 더 쉬워요.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려 버리면.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뭘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게 하는 기회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이 유익은 현재보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영원히 참여하는 거예요. 살전 4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네요. 성도가 누릴 가장 큰 특권이자 축복은 영혼의 성결함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살전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베드로서 1장 15절로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부정한 것, 죽음, 어둠으로부터 구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성도들 역시 모든 정결함과 선함과 참 생명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징계를 통해 성장한 성도의 삶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맺느니라로 번역된 아포디도시는 되돌려주다, 빛을 갚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이는 마땅히 주어야 될 것을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징계로 연단된 자에게 주어지는 의와 평강의 열매는 원래 하나님이 주시기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단순히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칭의가 아니라 완전한 구원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징계를 통해 성장한 성도는 완전한 구원의 상태에 이르러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죠. 또한 여기서 평강안에 해당하는 에이레니코는 피가 마를 정도의 강도 높은 경주와 투쟁 끝에 승리한 선수가 누리는 휴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신앙의 경주를 모두 마치고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 그랬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사랑의 해석, 징계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요. 사랑의 해석은 인생에 주어진 모든 문제를 은혜로 누리게 하며 인생에 닥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잡게 합니다. 사랑의 해석은 극심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깊은 고난의 밤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해석으로 모든 문제를 다 뚫고 나가야 돼요. 징계를 사랑으로 해석하는 성도는 징계를 통해 돌이켜 신앙 양심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징계를 내려놓음의 기회로 삼아 하늘의 축복을 소유합니다. 징계를 통해 성장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복종함에 따릅니다. 거룩하심에 참여해 정결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징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여 징계를 통해 성결한 삶, 정직한 삶, 경건한 삶을 사는 자로 거듭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